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공간은 이름하여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동산은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온갖 나무들이 가득했고 강도 있었고 또 추위와 더위도 있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곳은 악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끼니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 또 다음 날을 위해서 저축해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에는 매일마다 풍성한 과실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완벽한 장소에 산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를 사탄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와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인간은 완벽한 환경을 한 번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끝없이 만족을 못하고 끝없이 욕망에 쌓여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육체와 욕심이 마음이 원하는 것들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의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일컬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 일평생을 자신이 추구했던 욕망을 채우는 데 온 정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을 만큼 재물이 있었고 건강이 따라주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온갖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었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천의 궁녀들을 노래하는 가수로 특별히 두었고 춤을 추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옆에 두었으며 지성이 좀 더 탁월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공부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던 전도서의 위대한 주제가 뭔지 압니까?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유명한 7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인간의 상황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물을 길러서 나르는 행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욕망 덩어리로 본 것입니다. 이 세상 욕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로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욕망의 대상은 나이 들어서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과자도 쫓아가고 장난감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덧 들면 이성을 그리워하면서 이성에 대한 욕망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성취욕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성취욕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돼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상한 욕망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렇게 못다 이루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왔던 그 사람은 과거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어린 시절이 좋았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화 중에는 꼭 1930 몇 년도에 내가 그때는 그래서 38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미래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욕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변하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손에 넣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조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하거나 기뻐하거나 영원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의 신화 중에서 탄타루스라는 그 가공의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신화니까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대요. 그래서 재앙을 받아서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고통을 형벌로 받았답니다. 그때부터 그 신하니까요.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앞에 다가왔는데 잡으려고 하면 멀어졌거든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컵이 왔다가 멀어져요. 끝없이 눈앞에는 보이는데 채워지지 않는 고통을 당했다고 신화에서 말합니다. 그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영어로 텐터라이징이라고 씁니다. 이 텐터라이징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감질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 문구 가운데 2% 부족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반복되면 광림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욕망은 인간이 행복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욕망은 욕망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덕성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곳에는 본인은 아니지만 은밀한 곳에 가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행한 은밀한 것을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갓난아이들을 던져놓고 가정을 떠나는 여성들도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보다도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하나의 만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중단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라는 사실은 모든 종교의 출발입니다. 제가 기독교가 공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욕망 덩어리라는 사실을 모든 종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불교는 그걸 일컬어서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해탈이 뭔지 압니까? 욕망의 현실로부터 욕망을 다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내려놓냐 하면 그 욕망하는 그 사람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아니요. 내려놓는 것도 욕망이 되는데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힌두교는 욕망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욕망을 해결하냐 하면 힌두교의 사상 중에는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네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 사는 거야. 진짜 세계는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욕망하는 거는 가짜야, 가짜. 지금 세상에 만족하지 말어. 그렇게 사람을 가르칩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 종교는 마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욕망을 잠시 잊어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는 몰몬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욕구를 진리로 정당화시켜서 일부 다처제를 그 종교에 교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한 사람이 4명의 부인을 두는 것을 적법하다 하지 않습니까?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을 보면 천국 올라가서 가보면 술이 흐르는 강이 있고 기가 막힌 미녀들이 수백 명씩 너를 즐겁게 해줄 거야. 그게 천국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해법입니다. 타종교의 특징은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망을 인정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불행하다 하지 않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욕구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욕망을 벗어버리자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누구도 그런 진리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잃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욕망의 해결의 종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해결자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내 모든 욕구를 잠재우고 말 만큼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컬어서 욕망의 가장 완성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충만은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욕망의 종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욕망을 말씀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신기하죠. 돈에 목말라 하고 자충격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면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진짜 먹어야 되고 진짜 필요한 의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무 욕망이 안 일어나요.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 않아요. 줄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춤을 추어도 따라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 줄임도 아니요, 물이 없어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욕망이 없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부자야. 나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거진데 부자라고 하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도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노로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구역질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류는 욕망 자체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한 종류는 오기는 오지만 욕망은 없습니다. 안다는 있지만 욕망이 없습니다. 자기는 배부른 사람입니다.
좋은 차도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통장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머리도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마지막 종말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개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오자마자 들어와서 말씀이 막 그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저는 26살에 거듭났는데요. 모태신앙으로 26년 동안 주일학교부터 주일을 빠진 일이 거의 없지만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제 26년 동안 남는 게 아간의 범죄 그거 하나만 남아요.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 없어요. 그 아간의 범죄도 어떻게 아냐 그러면 부흥의 어른부흥에 참석했는데 아간의 범죄를 아는 사람 손들어 버려서 다른 사람 손 안 대는데 내가 손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저와 같은 신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1시간의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추보를 뒤적뒤적하면서 추보 전면에 오타가 없는지를 찾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성경의 앞뒤를 뒤져보면서 구겨진 장은 피고 카톡이 오면 또 번개처럼 받아들이고 예배 시간에도 그놈의 카톡을 놓지를 못해서 옆에 놓고 전화가 올까봐 기다리고 와 있는 이 초라한 인생들 하도 안 되니까 서울의 큰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전파가 안 잡히도록 전파방해 장치를 놔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욕구가 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 성경 공부 좀 자꾸 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욕망이 먹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물가에 데려가도 물 안 먹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욕구가 생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욕구가 생기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 나 많이 있는 것처럼 만데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거북한 듣기 싫은 교리를 설명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설교를 무례하게 하십니다. 왜요? 여기 그러면 사회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비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는 돈 달라고 큰소리 땅땅 쳤습니다. 가져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 됐습니다.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도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욕망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전에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심령은 가난한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고 복통해요. 애통하는 마음 생겨요. 답답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꽤 힘이 있다고 느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한없이 연약해지고 무력해지면서 그 강한 힘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배고파져요. 이것이 해결하려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의 과정을 쭉 거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자기가 발견하는 건데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뭔가 해야겠어 하고 생각하는 1차의 시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거는 내가 지금부터 배고파야겠다가 아니라 배고픈 건 내가 결심으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줄이고 목마른.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줄이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결과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욕망이 생기고 줄이고 목마르려면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고파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아직 다 몰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도 내 마음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제가 재산을 갖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 올랐습니다만 그러나 올라와 보니까 남은 것은 공허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어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의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의에 줄여서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뭐죠? 10가지의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서 의를 만족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율법을 지켜서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불의를 저질렀는데 이 문제를 해결도 못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사모합니다. 구원을 사모합니다. 구원의 주를 영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여리고의 성 입구에 서서 예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섰다가 천연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는 걸 쳐다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가 서있던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의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성경을 읽다가 제자 빌립을 만나서 그제서야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집회의 장소를 여기저기 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은 장사를 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주일만 되면 영원히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가에 몇 명의 여자들과 모여서 기도처를 만들고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야 키가 열리면서 영원히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찾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을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했고 의에 줄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의를 채우는 방법을 몰라서 그는 구제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지금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줄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의가 시작되고 천국이 여러분의 영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요, 세상의 욕구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만족스럽고요, 오늘 하나로 만족하면 내일은 둘로 만족을 해야 돼요. 2개 갖고 안 되니 3개를 해야 되고요. 끝없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성령을 사모하는 욕망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그 육체의 소욕이 물러가요. 저 낙동강에 가보시면 하루에 바다와 강이 접하는 곳이 있어요. 바닷물이 어느 날 역류해서 올라오면 짠물이 올라오죠. 그러다가 또 강물이 불면 바닷물을 몰아내죠.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어요. 육체의 욕구가 밀려 들어와요. 성령의 욕구가 밀어내요. 근데 성령의 욕구를 갖고 만족하면 이상하게 내 속에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희미해져요. 그러지 않아도 살아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죄에 대한 혐오가 시작돼요. 구토가 나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살인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 시간에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혼의 욕구를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여 육체의 욕구를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망은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욕구는 이상하게 부으면 부을수록 만족감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선 처음에는 지적으로 시원해져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앞뒤가 열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면 지적으로 시원해져요. 근데 지적으로만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요. 불이 붙게 만들어서 성경의 지식으로 끄덕이다 보면 눈에 눈물이 나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단의 의지가 변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새롭게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를 치유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은 선물로 받아들여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만족해.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찾고 나면 삶이 보람과 만족으로 꽉 차게 돼요. 소명으로 꽉 차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주림이 채워져서 배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다른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이웃의 배고픈 거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다음 단계로 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이웃을 보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이웃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모르는 저 사람 얼마나 마음 아파, 한 가슴 아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냉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지면 이웃들이 불쌍해지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져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는 피하지 않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을 갖고 저렇게 살지 못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고 그들을 화평하게 만드는데 애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세요.
앞에 있는 세계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여기서 배가 불러지면 그때부터 내가 채워지니 소명을 갖게 되고 목적을 갖고 살게 되고 헌신하고 살게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팔복의 계단을 내가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합평케 하는 자 애를 써먹으려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불출이 아니라 팔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세요. 애통하세요. 그리고 온유해지면 줄입니다. 줄이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줄이면 나가서 뭔가를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줄이면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나 배고픈데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배고픈데,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면 여자분들이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보면 남편은 아프면 들어놓으면 밥도 갖다 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아파도 저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아파 죽어도 내일 아침에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정도 안 먹으면 될 건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줄이면 채워요. 줄이면 채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행복감을 누리면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마음 아픈 형제들 생각나고 화평하게 하고 싶고 힘이 들더라도 가서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팔복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세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행복과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